오늘은 이제 이사야 강의 88번째 시간으로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침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참여하지 못하죠. 의인이 아닌 자, 죄인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받을 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동안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맡겨준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도 꾸려가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또 주부들이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어느 정도의 쉼과 여가도 필요하고, 가끔 여행도 해야 되고, 뭐 다 필요하죠.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이렇게 모순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것을 역시 성경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하나님이 예로 들어서 설명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죠.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시는 복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들을지어다. 그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잖아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이제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 아침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막 지르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어때요? 막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 일을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추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월요일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또 세상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모든 나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생각하고 또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 20절. 아침에 성경 제가 일부러 찾게 합니다. 그래야 이제 찾다가 정신이 번쩍 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는 이제 다 알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성경 66권에 있죠. 성경 66권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명기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땅이 있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셔요. 그 땅은 뭐 다 다를 거예요. 직장도 다르고 하나님도 다르고 하나님 그걸 차지하게 해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 이 조셉 텔루시킨이 쓴 책 중에 제가 가끔씩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그런 책이 있어요. 365일 매일 한 챕터씩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책을 하나씩 묵상하면은 굉장히 유용한 말이 많고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삶을 종교적인 부분에서보다는 일상적인 삶에서 더욱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뭐를요? 경건한 삶. 우리의 경건이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곳에서도 나타나야 되지만 더욱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나가잖아요. 시장에 나가고 동네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 더욱 나타나야 된다. 경건이.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루는 랍비 바알 셈 토브라고 하는 사람이 마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택시 타면 택시 운전사가 있는 것처럼 마부가 마차를 몰죠. 자, 마차를 타고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달리다 보니까 한 밭이 나오는데 싱싱한 야채가 그냥 거기 가득 찬 밭이에요. 그 옆을 마차가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마차에 탄 손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던 유명한 랍비 선생님인지도 모르던 이 마부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밭에 가가지고 야채를 몰래 주인 몰래 따올 테니까 좀 망 좀 봐주세요. 그 당신도 줄 테니까. 근데 마차를 세우고 갑자기 확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더니 남의 밭에서 말이죠. 그걸 뽑는 거예요. 신선한 야채를 막 따는 거예요. 자, 딸라 그러는데 따지 못했어요. 딸라 그러는데 몸을 구부리는데 랍비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빨리 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주인이 지켜보는 줄 알고 본다는 줄 알고 이 마부가 뛰어와서 마차를 몰고 큰 내팽개 도망을 친 거죠. 달리다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화가 나가지고 이 랍비한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아무도 없는데 누구 놀리냐? 예? 왜 누가 지켜보고 있다 거짓말 시켜가지고 나를 혼비백산하게 만드냐?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소. 하나님. 이게 일단 감동을 받았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의 삶이. 왜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주인은 없지만 누가 보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할 때 모든 부분에 항상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항상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운전하다가도 누가 경찰이 있나 없나? 이런 것만 보지. 예? 경찰이 안 보면 확 신호를 위반하고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116편 9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구 앞에서 행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우리 칼비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로교에서 이 말씀이. 물론 다른 사람 모두에게도 다 중요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행한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다. 모든 일을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도둑놈도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 제일 먼저 뭐 봐요? 도둑놈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CCTV죠. CCTV 다 지켜요. 그게 제일 먼저 CCTV 있나 없나 이거 쳐다보잖아요. 그러다 끝까지 CCTV가 문제가 CCTV가 없는 곳에서 나쁜 짓 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고 계세요? 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걸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게 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신학이 어디서 자기 머릿속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나온 거예요. 칼빈은 요한계시록 빼고는 이 주석을 다 썼습니다. 칼빈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나와요. 네?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교회를 만들고 제네바를 개혁하고 가톨릭과 싸우고 또 저 독일의 루터교와 개신교가 나눠져가지고 교회 통합 연합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또 칼빈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막 팍팍 쳐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적들이 엄청나게 많아. 예? 그 고난을 당하고 몸도 약해. 또 몸도 약하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 강요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주석을 쓰고 야 정말 이걸 인간이 어떻게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정말 감탄이 나와요. 감탄.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순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십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그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1절 하반절 너희를 떠낸 반석과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바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 바위에서 한 통을 움푹 퍼내서 데려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있을 때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이제 구원하신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창세기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다 그래요?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혼자였다 그래요. 혼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 그 말이죠. 자식이 없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내 사라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홀롤. 우리 이북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남한에 내려올 때 홀홀단신 내려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홀홀단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너희들을 낳고 이렇게 살고 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희 아버님도 실향민인데 실향민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혼자였다는 거예요. 혼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장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응?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인 거죠. 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야 바깥에 데려나가더니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네가 셀 수 있냐? 저 별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 몇 명 있는데요. 한 명도 없는데 홀홀단신인데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걸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믿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주셨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런 민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설교를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택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지금 나라를 다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니네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약속한 복을 받을 것이다.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설교를 하는데 그냥 막 논리적으로만 설교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중간에 뭐 예화를 넣는다거나 좀 주일 오후 같은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좀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그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뛰는 설교예요. 왜?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왔잖아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70년 동안 계속 그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그 깜깜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무슨 7년이라도 너무나 힘들 텐데 7년도 아니고 70년이에요. 아니 이게 7개월이라도 너무 힘든데 우리는 7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실 때 뭐 있었냐? 혼자 했다는 거예요. 호로를 다니시는 아무도 없어. 예? 불가능해 아이를 낳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제 제가 언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잖아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지금 7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사막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 번창하던 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번창하고 사람들이 많던 곳이 사막처럼 됐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아요. 예? 성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예? 집에 다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는 다 짐승들이 와서 살고 그런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이 돼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일어나겠는가? 주변 민족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예?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 인간이 보기에는 다시 절대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미 다 황폐화 됐기 때문에. 예? 한번 무너진 문명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혼자였어요. 불가능한데 이렇게 많은 너네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주신 것처럼 이 시온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에덴같이 만들어줘. 에덴 동산처럼. 예?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에덴 동산 그러면 뭐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의 모습이죠.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사막과 같이 황폐화된 도성들을 에덴 동산 같이 축복의 성으로 다 바꾸어 줄 것이고 70년 동안의 슬픔과 눈물을 그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 입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차창모 목사의 입을 통하여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 사라의 복, 오늘 이사야 약속하신 축복이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9절 11절은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미리 한번 보겠어요. 내일 다시 볼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를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그러면 되는데 팔이여 깨소서는 항상 이 사람들의 고백 중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 구원의 일을 하실 때 여호와의 손이 하신다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용을 찌르시고 죽인 라합과 용. 라합이 누굽니까? 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애굽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바다를 지금 건너오는데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그 바다를 다 건너오게 하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출애굽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애굽도 물리치시고 바다를 가르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서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아까 서론에 말한 대로 두 가지로 적용이 돼서, 하나는 여러분의 실존적인 삶의 문제. 오늘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기도라고 주시는데, 여러분 개인의 이 모든 실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사막같이 됐다 하더라도, 다 황폐화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모든 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그걸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제 그랬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걸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1번이 되면은 나머지가 다 무너져요, 신앙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제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축복이 이 땅의 축복을 넘어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늘과 땅은 사람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인간이 어리석게 자기 인생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죽기 전까지는 나 안 죽을 것 같지 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그 세 가지를 예로 드는 거예요. 하늘로 눈을 들어 보고 땅을 봐라. 그 하늘이 어떻게 해요?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래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연기가 막 나오면 막 그냥 불이 나오면 연기가 막 나지만 바람이 한번 불면 씩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라지고, 옷이 다 낡아가지고 헤어지는 것처럼 땅도 다 사라지고, 너희 인생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하루살이 같이 살다 주고, 하루살이 같이 살다 주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의인은 폐해지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있다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나라를 이미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 일들은 절대하면 안 돼.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막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불과한 거지, 그걸 궁극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 버리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7절에도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사막처럼 황폐화됐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오늘 이 약속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세요. 첫째 기도 제목이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예로 드셨으니 나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그걸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려 70